샬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힘겨울 수 있고 또 힘든 그런 삶의 일들이지만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처럼 귀한 시간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20년 11월 3일 오늘 화요일 주산교재 21페이지를 우리 함께 참고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드렸듯이 정말 날마다 주를 섬기면서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딴 길로 가지 말고 늘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부터 37절 구약성경 17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으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거류민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지, 실천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약을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는 규례를 담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의 이웃에 대해 배려와 사랑을 베풀게 된다. 또한 재판이나 거래에 있어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하고 올바른 판결을 하라는 규례를 강조한다. 모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행동들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 큐티를 막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어떤 모습들이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90점짜리, 100점짜리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꼭 학교에서 1등, 2등, 우등생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도 중요하지만 최선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되뇌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90점, 100점짜리의 인생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어떤 살아가는 이 삶이 하루, 이틀, 3일 지속적으로 있다는 부분에서는 제 스스로에게도 어떤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에 좀 불만족스럽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같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귀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하고 있음을 자부하시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은 모습, 좀 더 발전된 모습, 더 거룩해지는, 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그 거룩한 삶을 어떤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구체적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3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인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실은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같이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매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나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랬습니다. 그 서양의 그 소설가 중에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한 사람에게 있는 어떤 지식, 그것도 경험적 지식은 한 도서관에 수천 권, 수만 권이 있는 것과 견줄 만큼 아주 위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 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노인의 소중함을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라. 그 백발, 그 흰머리, 그 부분들을 그분 앞에 일어서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경외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리스펙트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 이 리스펙트라는 말은 존경, 공경, 존중, 경외 이런 단어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 속에 정말 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이 존경, 존중 이라는 체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 단어가 그 자체가 과연 인식되어 있는가 의심할 만큼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겁냅니다. 노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어느 곳에도 노인을 공경한다든지 존중하는 부분들이 찾아보기가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은 속담인데 그 중국에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노인이 있다면 그 가족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지만 얼굴만 보고 공경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노인의 그 자체를, 그분의 어떤 자체를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많은 경험적 지혜를 소유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노인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보통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할 때는 그 노인 한 사람에게는 정말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어떤 경험적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살아간 그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게서는요, 상당한 어떤 삶에 있어서 그 차이가 드러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어찌 보면 이 노인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를 이렇게 놓은 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은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있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 3장 5절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어버이 주이 되고 노인의 날이 되어야만 어떤 노인,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부모 또한 오늘 본문처럼 노인의 얼굴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져야 됨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33절부터 34절 오면 이 거류민에 대한 이 사랑, 그 거류민에 대한 배려, 그 거류민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대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과거의 애굽에서 그처럼 종살이를 하면서 너희도 거류민이었고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야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 애굽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타국인으로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심으로 그들이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처럼 상황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너희 또한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외국인들, 타국인들을 볼 때에 외면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너희가 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가족처럼, 너희 형제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라. 인격적인 대우를 해라. 똑같은 인격체이다. 그래서 자기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 다인종 사회예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종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래도 선진국의 사람들, 특히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들이 존중하고 사람 대우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외국인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면, 그들을 보게 되면 왠지 얕잡아 보고 그들을 인격적인 한 존재로 여기지를 못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우리가 과거 이렇게 인터넷 매체랄지 또 방송 매체를 보면 그들이 불법으로 체류한다고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온갖 노동을 시키면서 착취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모름지기 아마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사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라고
사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주위에 타국인, 외국인들이 있다 한다면 그분들이 선진국의 사람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거류민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인 이 나그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그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사람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주기를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탁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거듭거듭 말씀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명령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류민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라 하는 것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그리고 공정한 재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의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많지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거래상에 보면 불법이 그냥 난무하고 통용되어지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을 왜 썼겠습니까? 당시에도 타락한 상인들이 그 두 벌의 저울을 가지고 두 개의 저울과 자를 가지고요.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치수를 가진 자와 저울을 가지고 해가지고 많이 가져오고 이제 남에게 그것을 줄 때에는 적은 치수를 가지고 재가지고 적게 주고 다시 말하면 내게 이로울 때는 이 자와 추를 쓰고 내가 뭔가 남에게 줄 때는 또 다른 자와 저울을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이득만을 취하는 일이 이 당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느냐?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우리 상거래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그 기준을 두어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요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평하고도 공정한 세상은요, 세상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도 못한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우리는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기준된 삶은 정말 높은 수준의
기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매력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뭔가 메리트 있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어떻게 오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37절도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어떤 규례와 어떤 법도는 지켜야 되고 어떤 법도와 어떤 규례는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을 명령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명령에서 제외되거나 특례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느 누구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돼요. 전적 순종을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랑은 미움을 없애고 사람을 세우며 하나 되게 한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닌 타자 중심이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먼 이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기 쉽다.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타국인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들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다. 같은 동포처럼 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국인들을 자국인처럼 대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필요한 것을 찾아주고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들과 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아멘. 또 우리의 사랑이 같은 혈통, 같은 가족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이웃 사랑의 그 폭이 좀 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저 로마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면 다양한 층에서 또 폭넓은 쪽에서 우리의 이웃 사랑이 표현되기를 그렇게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 대화하는 일이 없이 그가 거류민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인격체인 것을 깨달아 그들 또한 주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노인에 대한 공경,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거의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시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존경, 존중함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와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는 저들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 노인들의 신앙적인 어떤 경험들, 또 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을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